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녀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이행한 후에 이 베델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고 베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무르면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제는 약속을 받은 언약 집안의 사람답게 살자,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자, 그런 강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장막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한 장막에 있으려고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이동의 와중에 무척이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라헬은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 후에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둡니다. 라헬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낳은 아들에게 젖도 물리지를 못하고 죽게 되니 라헬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장래도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친어머니 없이 이제 이 아들이 살아가야 되니 자식의 장래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큰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유야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은 데서 잘 나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다, 이 아들은 능력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내가 죽은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야곱은 이 큰 슬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능력의 아들로 세워주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강한 심령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시련과 슬픔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지만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라헬의 장례를 마치고 야곱은 다시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물렀을 때 또다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첩과 큰아들이 동침한 이 일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 앞에서도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크게 꾸짖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런 큰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야곱이 쓰러져 버리거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슬픔에 압도당하거나 또는 분노에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점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5장 22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서 낳은 아들 베냐민까지 해서 이제 모두 12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들들의 명단은 야곱이 결혼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첩으로 얻은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 두 번째 첩으로 얻은 실바를 통해서도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한 후에 이어서 이삭의 죽음을 말합니다.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던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죽자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룹니다. 이삭의 죽은 후에 야곱은 이제 이삭을 이어서 명실상부한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기반을 이제 야곱이 확실히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5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6장 8절까지만 봤습니다만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부분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야곱의 집안에 비교되는 에서의 집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에서는 후에 에돔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돔은 세속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한 민족을 이루고 강한 한 나라를 형성하지만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보에서는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36장의 말씀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일단 이 에서는 결혼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36장 2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야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6장 3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국 36장 2절 3절에 나오는 에서의 결혼 이야기는 에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 여인들, 또한 약속에서 이탈한 이들과 결혼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결혼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거주지 문제에 있어서도 약속과 상관없는 선택을 합니다. 3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바라고 아브라함 집안이 소망해야 될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 집안이 대대로 거주해오고 소망해왔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역시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6절로 8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롯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롯도 소유가 풍부해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 땅으로 갔고 계속해서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헤브론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을 예전에 롯의 모습과 겹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장막을 떠나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는 에서가 예전에 롯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는 결혼에 있어서나 거주하는 땅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쪽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속해서 연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결혼도 아브라함 집안의 딸들과 했습니다. 그는 하란에 있을 때에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함께 거했습니다. 아들들을 낳으면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형 에서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이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과 에서의 집안은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고 또 아들들을 낳으면서 함께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안은 영적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집안이요, 에서의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야곱의 집안이나 에서의 집안이나 외적으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집안 다 아들들을 낳고 각각 자기 터전이 되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형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각자 자기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각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집안이 얼마나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집안은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서게 됩니다. 또 한 집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의 백성, 에돔 족속으로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또 한쪽은 구원과 상관없는 민족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엄청난 차이가 이 두 집안 사이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현재 살아가는 겉모양은 정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똑같이 애 낳고 키우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겉모양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유무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혼의 관점에서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수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라,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렇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근본이 다른 것이요, 영혼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선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시련과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야곱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 앞에 분노할 만한 일 앞에 깨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언제나 견고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언제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은혜의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그 위에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견고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